4월 26일 부활 3주일 감사 성찬일을 봉헌합니다. 초입성가 210장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내 주님 승리하셨다. 온 세상 외쳐 알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편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 담대히 십자가의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복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즘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의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일러주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한 말을 모든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2달간 서로 뵙지는 못하였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우리 다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것은 아니지만 5월 첫 주 지침을 지키면서 오전 9시 그리고 11시로 나누어 주일 성찬예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값진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 3주일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엠마오의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의 대화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12km, 30리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동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인 그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 아침 일찍 여인들이 몇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은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는 슬픈 표정으로 서로 이 일을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 클레오파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것을 왜 예수님만 모르는지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동행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서 전에 예수님을 몇 차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설명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예언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엠마오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날이 저물고 저녁때가 되었으니 자기 집에 들어와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시고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빵을 받은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빵을 받아 먹은 순간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찬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 십자가에 찍히신 살을 기념합니다. 포도주는 고난 중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성찬례를 나눕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성찬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의 감사 성찬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말씀의 전례, 2부는 성찬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전례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성찬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이죠. 두 제자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순간 이동하신 것입니다. 두 제자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둘은 기쁨으로 서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밤이 되었지만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시 약 12km 30리쯤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엠마오로 걸었을 때에 슬픔과 좌절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된 두 사람은 캄캄한 밤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2km를 뛰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무섭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밤에도 함께 계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신자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신자의 부활은 없습니다. 신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이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즉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시어 사람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것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사실이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십니다.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자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자로는 생을 다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어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날마다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쟁으로부터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서로가 왕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지구를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믿다 별세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리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봉헌송가 216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성체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배우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나를 지키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성체후 기도는 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요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성가 214자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온 땅에 알리죠. 이날은 다시